안녕하십니까. 원어SM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이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주기도문 강의. 후토스 운 프로시케스테 히메스. 너희들은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만 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참뜻을 헬라 원어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시간이 흐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이 주기도문 강의. 자, 오늘 제 7강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거룩하게 하는가? 에스겔서 39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로 뭐냐면 이제 더럽힌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들을 또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말한 그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시고 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제 내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십니까?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흩어졌던 이 적국 중에서 뭐하네요? 이들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서 여호와의 말과 또 여호와의 법이 이들의 마음과 입에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때가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 누구? 주의 기념 이름을,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이름, 즉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연합시키는 그 이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 지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멸하여 우상의 이름과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을 전부 쫓아버리고 깨끗한 자만 남게 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마지막 때, 그날이 이루어질 때, 이때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만 남다는 말을 예를 들어서 인류의 인구가 60억이다, 또 90억이다. 그랬을 때 3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3분의 2가 아니라 두 번째 그룹 이걸 말하고 또 3분의 1은 세 번째 그룹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학적인 개념을 동원하여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또 1은 남는다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계시록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어 예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래서 종말론을 푸는 자들이 이 3분의 1 하면서 그 마지막 때 당할 환란들, 모든 인류에게 당한 환란이라고 이렇게 풀게 되는데 여기서 3분의 1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좀 더 아래로. 예, 요 3분의 1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건 5154번의 트리토스예요. 트리토스. 자, 이 트리토스는 서수입니다. 서수. 서수는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자, 영어 성경은 그래도 번역을 잘해. 더 서드 파트. 그래서 세 번째 파트, 그룹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는가? 다시 돌아가면은 이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 가운데 던져져서 불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을 당하여서 이 상태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연단되어진 자들이 깨끗하게 되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다 이루어진 자만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도록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3장 8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예. 자, 이때, 자, 3장 9절 보죠.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이때가 바로 새 언약이 세워질 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 그때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되는 거죠. 자,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애물이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11절 또 그날이냐 그날. 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자,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예,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니까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길 수 있는 자는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내고 이들을 연단시켜서 입술이 깨끗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자,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알다. 이 알다가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것들이 동침하다, 한 몸이 되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존재를 깨닫게 하는 이름을 부른 자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성취될 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 바로 내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어진 것들. 이것들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다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을 때 이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편 106편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의지적으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거 내 결정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어진 자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온갖 어려움이 와서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리고 다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도 이 때가 나오겠죠. 때, 그날, 그때 언약이 이루어질 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역사하고 새 언약이 세워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창세 이후로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계보를 통한 의로운 자를 일으키고 그가 여호와의 의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의로운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은 누가 부르는가?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는가?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만이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모든 기도 또 샤먼즘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할 수 있는 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요 신성한 권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몸을 그들에게 의탁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 없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25절 볼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속,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지 아닌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함께 어우러져서 주기도문을 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몸조차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먹고 배부르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이 거짓 선자들의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들은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복음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 복음, 그 예수, 그 성령을 쫓아다닌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의 처소가 되기를 자처한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의 것들을 잊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친히 남편이 되어주고 이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 언약을 맺고자 했지만은 이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옛 언약이 깨어져서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는 것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자, 33절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은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 속에서 크게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후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역을 했을 때 이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주 이름이 크게 되고 깨끗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여기서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뭐요? 모든 이방인 속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속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속에서.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이 그들이 바로 누구냐? 모든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은 바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들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2절 13절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예, 이 너희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의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라기 때 유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얼마나 괴로운가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그 예물들은 토색한 물건이고 또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어요. 또 심지어는 야, 그 예물들 한번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받겠는가. 자, 이들은 이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예물이라고 하여 그것도 억지로 드리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차처했어요. 2000년 전의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 맹인이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예, 이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들은 맹인이라 소경이라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헛되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보고 듣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백성을 인도한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뭐라고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른 자들도 결국은 똑같은 맹인이 되어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이 말한 자들이 눈을 뜬 자들입니까? 아니면 소경입니까? 눈을 뜬 소경들이라면 무엇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경 맹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소경이다.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의 지도자들에게 드려도 받지 않는 이 병든 것, 눈먼 것, 이 더러운 것들을 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들이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 바로 맹인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자들을 눈뜨게 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주님과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거룩하게 해주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뭔가? 거룩. 이거는 헬라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거룩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이 거룩은 40번의 하기오스인데 이 하기오스는 거룩한, 봉헌된, 거룩한, 자, 뭐도 사람도 거룩하고 성물도 거룩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하기오스는. 그래서 자, 이 단어가 또 동의 유래가 뭐냐면 39번에 하기온. 자, 하기온은 뭡니까? 성소, 거룩한 것, 거룩한 곳. 자,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40번에 또 동의 유래가 37번인데 하기야죠. 자, 이 하기야즈는 뭡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하기오스는 뭐냐? 하기온, 거룩한 곳. 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곳이 바로 뭡니까? 성소.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이 하기온은 뭐냐면 그 성소인 지성소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기온이야, 하기온. 자,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져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져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자, 이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지성소.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자, 일부 사람들은 거룩을 화도 잘 안 내고 또 말도 점잖게 하고 행동과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거룩하게 하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근본부터가 사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즉,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분이 함께 있는 상태가 거룩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 임금의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임금의 씨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자, 예수님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 근데 이 성도들은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인데, 자, 이들은 다 뭐예요? 한 근원에서 난지예요. 예수님도 거룩하고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 아델포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장 훌륭한 랍비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주는 호칭이 바로 예수 랍비.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랍비라고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태어났고 또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으므로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아서는 분별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물론 도덕적인 면에서 남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행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해서 이 애쓰는 것도 이것도 잘못 가르치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우리 거룩은 존재 자체가 거룩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할 때 거룩이 삶 가운데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외식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니까 전부 외식한 자들이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또 우스를 달고 또 옷을 뻣뻣하게 깃을 세우고 또 걸음걸이는 경건하고 말은 점잖게 하고 어디 가서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려고 금식하고 헌금을 할지라도 이들은 뭡니까? 외식한 자들, 히포크리테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시작부터가, 존재부터가 바로 거룩한 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 분과 함께 함으로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속에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거하지 못하는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200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여자 사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도 실상은 죄 없는 분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죄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죄사함 받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이 거룩한 자는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경건해 보인다고 하는데 자기 눈에 거스리면 경건하지 않다고 판단한 악습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속에 죄와 사망이 있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거룩이며 사람들은 흉내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께로 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도 뭐냐?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없어져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점점 때로 징계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거룩함이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출생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자라는 동안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요.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무엇만 보고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푸는 말씀을 듣고 그의 가는 길을 볼 때, 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이 어느 정도 양육받고 또 성장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밥티스마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을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그리마옵소서 왜 핍박당하고 왜 죽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만 그냥 그 시대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로만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제자들도 걸핏하면 문제가 생기면 랍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볼 때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사람 이상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냥 성도를 사람으로 보고 이 사람이 사회적 직분이 어떻고 또 이 사람이 얼만큼 부자고 가난하고 많이 배웠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참된 존재 가치를 아는 것도 사람의 관점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이 존귀함과 거룩함과 사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사랑하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고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거룩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내가 헌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때 이 주기도문이 현실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자, 이 거룩한 형제들 누가 불렀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늘이 불렀어요. 응? 함께 하늘의 부름. 이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한 형제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것이 바로 곧 나의 개인적인 존재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룩한 자이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바로 나도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거룩한 자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예,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바로 뭐냐?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방인들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크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일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 이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지만 이제 신약 새 언약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우리들은 이제 뭐냐 이방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를 드리는 새로운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성취되어진 새로운 제사장이 출현되어진 거예요. 하게하스 때도 오누마 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라고 할 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수동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일을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은 바로 누구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기준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거룩하신 분이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자녀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이루어질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하지 마십시오. 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면 우리는 이제 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살아났다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죽었다가 살아난 기억이 도저히 들지 않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 너는 죄의 몸이 아니다. 너는 의의 몸이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예, 못하느냐. 이 얘기는 바로 뭐요? 바로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6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 죽어 이미 죽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증오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당신 누구요? 하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세상 직분을 이야기합니까? 또 남성 여성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된 나는 뭐예요? 영적인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도록 늘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육신의 거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거울은 이제 깨트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된 것을 확증하는 자녀마다 그 모습을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진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 그 해산함으로 어떤 해산?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여자는 바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육신적인 성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도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뭘 함으로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존재 안에 거하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말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거룩은 똑같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다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소경에서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게 되어 있는데 낳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려면 이들도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자, 시작부터 거룩한 자는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대로 거룩해진 것이 현실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육에 속한 것을 점점 버리면서 내가 거룩함이 더 현실화되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처음부터 의로운 것이고 망한 자들은 처음부터 그대로 망한 일만 해나갑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두 존재가 거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바로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와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거룩해진다는 것 이 자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으니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이제 사람의 일을 점점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